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난 금요철 예배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물론 구원자의 사역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의 사역 외에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이 3대 사역을 그의 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3대 사역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시대가 다른데 베드로가 지나고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는 과정인데, 이제는 베드로는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을 위해서 3대 사역을 했다면 바울은 선교를 나가서 세상 세계로 나가갖고 역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근거의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예수님 뭘 하셨나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속에 들어온 자는 똑같이 저도 그 일을 할 것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그와 함께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마저 하지 못한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믿는 자를 통해서 행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놀랍게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포인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병든 자를 고쳤을까? 그리고 제자들을 왜 삼았을까? 수많은 기적을 왜 하셨을까?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돌아와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목적이. 왜 병 고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왜 말씀을 가르치킨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왜 말씀을 선포하신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변화됐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가 뭘까요?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변화되어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도 6개월 전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회개하라 했습니다.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은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게 바뀌는 거죠. 세상을 향해 가던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가게 되고, 세상의 가치가 하늘의 가치로 바뀌고, 세상의 목적이 하늘의 목적으로 바뀌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은 바뀌죠.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들어온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왜 따라오라고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하게 되냐면 사람을 바꾸게 되죠. 베드로를 불렀어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넌 이제 고기 잡던 사람이 바뀌어야지. 뭘로 바뀌나요? 사람을 낚는, 영혼을 찾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잖아요. 제자는 스승이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처럼 이제부터 너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낚아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라.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습니다. 온 천지 사방을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왜 고쳤을까요? 갈릴리와 데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믿고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되 목적은 뭐냐?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게 목적이지 병 자체 고쳐지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왜? 수많은 병을 고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유가 뭘까요? 나를 따라다니면 너 배고플 수도 있어. 잠잘 거처가 없을 수도 있어. 나 때문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런 목적으로 나를 따르는 거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따라오지도 마라. 그 다음 절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러 가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잠시 그 장사 치는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미 하나님 밖에 있는 영혼은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해라? 따르라. 한번 따라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영혼을 살리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하나님께로 살리는 일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전도하시려고. 전도가 뭘까요?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 가르치시는 이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유, 심지어 병을 고치시는 이유,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의 사역 속에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를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마음에 찔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이걸 은혜라고 말해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든지 아니면 화가 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이고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화가 난다는 건 뭐냐면 말씀에 대항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절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시마다 말씀을 전했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자체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들을 생각도 없으며 말씀하는 촉족마다 화가 나서 죽여버리려고 달며들었습니다. 배후에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를 대항하는 것은 악한 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해. 아예 그냥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편인지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찔려야지. 왜? 찔리면 산다. 한번 따라, 찔리면 산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라고 말하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화가 나서 덤벼들려고 그랬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찔렸어. 여기 나온 사람은 찔린 유대인이야. 찔린 유대인.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들이 말씀 앞에 찔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 아예 수술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한다고 말했거든.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봉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봉사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봉사를 해야 능력을 줄 거 아니에요. 아니, 애를 심부름을 보낼 때 뭐 사오라고 돈을 보내서 돈이 능력이잖아요. 일을 맡기면 능력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왜 난 능력을 안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할 수 있게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마음이 오는데 안 하시는 분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 그런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지를 않아. 그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찔리겠죠. 말씀에 찔려지면 뭐냐? 이건 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유대인들 중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니까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유대인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나야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저 화를 내고 저 제자들을 막 두드려 패서 없애야 합리화가 되는데 한쪽 구탱에서는 가슴이 찔리고 있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마음이 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은,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게 은혜야. 찔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국 교회에 뭘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다시 부어달라는. 왜냐하면 성령은 회개의 영에 임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1907년에 평양에서 성령 역사가 나타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는 먼저 뭐가 있었느냐? 회개가 있었어. 회개가 있었거든요. 회개하는 곳에, 회개가 뭐예요? 찔리는 거지. 찔리고 깨닫고 꼬꾸러지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현상을 맡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거꾸러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죠. 회개해야 돼.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육은 죽고 영이 사는 그 의식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럼 무엇을 받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만 준 게 아니야.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이런 말로 확증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찔려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이날의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3,000이라더라. 얼마 전까지 비겁하게 도망쳤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다시 씻어서 회복을 시켜서 꼬매서
다시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날에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를 세우신 이유,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만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43절로 40절에도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교회 안에 사역 속에 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요, 성령이 오신 목적이요, 성령 받은 목적이요, 제자된 목적이요, 성도된 목적이요, 재직된 목적이요. 크리스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우리가 살아 존재하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는 목적이에요. 건강을 주셨습니까? 건강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신 목적도 그 직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물질의 목적도 마찬가지. 그래야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왜 하려고, 왜 쓰려고, 뭐 어디다 쓰려고? 그 물질을 사용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당당한 거 아닌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왜 찾아가서 회복을 시키며 성령을 부어서 교회를 세우게 했을까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며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더라.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다 믿지는 않았어. 어디나 그래. 항상 말씀이 전파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찔려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가 나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어. 빛이 오면 빛을 보고 따라오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도망치는 존재가 있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듣기 싫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 그런데 믿는 자가 많았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초대교회의 지금 역사를 말씀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뭔데 안진뱅을 일으킵니까? 베드로가 뭔데 죽은 사람을 살립니까? 베드로가 뭔데 그가 말했을 때 3천이나 변화되고 5천 명이 나옵니까? 이건 베드로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심스럽지만 헌신짝같이 버려진,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니 영적으로 보면 헌신짝 같잖아요. 그 사람을 씻어서 잘 꼬매서 잘 닦아서 잘 빛나게 해서 그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신 목적은 뭐냐? 은사가 뭐냐? 능력이 뭐냐? 그 지혜가 뭐냐? 다 뭐겠어요?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대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오늘이 3.1절이잖아요. 3.1절.
올해는 100주년이라고 하잖아요. 유난히 3.1절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광고도 나오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껏 이렇게 3.1절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없고 관심 가져 본 적이 없었어요. 유관순이 몇 살에 뭐 옥고를 치르고 순국을 했는지, 또 얼마나 잔인하게 했는지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5척 150cm에 18살에 그 고만고만한 소녀들이 감방에 갇혀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피투성이 되도록 얻어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가 쓴 남긴 글에 보면 손목이 잘라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눈알이 빠지고 귀가 잘려도 나는 다 참을 수 있으나 민족의 독립만은 포기할 수 없다. 18살짜리가 뭘 안다고. 그러나 그 당시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쏟아놓았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의 아들, 딸들에게 이 피투성이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명. 그 사람하고 다음 세대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 100년 전에 생명을 쏟았던 그 순국 선열들과 독립 투사들, 어쨌거나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땅에 쏟았던 사람들이, 그게 없었으면 지금 이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사명들이었습니다. 사명들. 누가 하겠지 했다면 아마 아직도 독립이 안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난 또 여자 독립군 독립만세 나가면서 그런 글을 남겼어. 조선의 독립은 남자만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남자들만 나와서 조선의 독립을 외친다면 수레바퀴가 한쪽 바퀴가 없는 것과 같다. 조선의 여인들아 일어나라. 우리가 다 같이 이 독립의 만세에 나가고 독립운동에 생명을 쏟아라. 그러하여 이 조선에 온전한 독립이 오게 하라. 여성들이 나서서 독립에 있어서 남자 여자가 어디 있느냐?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는데 뒤로 물러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했어. 이 3.1절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냥 옛날 학교 다니면서 시험 문제로 아니면 그냥 역사 시간에 읽고 지나가는 정도로 했었던 것 같아. 뭘 몰랐던 것 같아. 10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그때 그 피를 쏟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또 달리 어떤 방향으로 나갔을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 땅에 피를 쏟는 이로 인하여 후세 100년 후에 또 다른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하염없이 초라했던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하고, 그들이 또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슨 사명이 있나요? 우리도 이 사명을 지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동안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주셨다면 하나님께로 영혼을 돌아오게 해서, 물질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다면, 지혜를 주셨다면, 직책을 주셨다면, 사명을 주셨다면, 직분을 주셨다면, 남보다 총명하다면, 남보다 무슨 재능이 많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은사가 있다면, 다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길거리에 나가서 총칼을 든 일본 순사 앞에서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외친다고 뭐가 달라졌어? 세상에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무저항, 비폭력, 총칼로 달라드는 일본 순사 앞에 대한독립 만세 그 불뜨기 한다고 그래갖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 빠른 놈은 안 나갑니다. 왜 나가서 개죽음을 당해? 대한독립 만세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 사람이 대한독립 만세하면 의미가 없지만 대한민국 전역에서 여기서 저기서 온 나라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를 향해서 외치더라. 세계를 향해서. 세계가, 국제사회가 이 조선의 피투성이 됨을 알아달라고, 그리고 그 일본 제국을 향하여 우리는 당신 나라에 이렇게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민족의 독립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원한다는 것을 무저항 비폭력으로 외치려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더라고. 몸으로. 우린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지 않으며 우리가 약하여 이 꼴이 됐음을 인정하며 당신들에게 은원을 따지고 하자 함이 아니다. 다만 우리로 사람답게 살게 하며 국제사회 속에 이 조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섰으며, 그리고 우리의 다음의 아들 딸들에게 이대로는 나라를 물려줄 수 없기에 우리가 분연히 항거하는 것이다 라는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쏟아가면서 피투성이,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러시아 신문에 보도된 것이 이제 100년 뒤에 나오는데 조선의 여인이 10대 20대밖에 안 됐겠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니까 일본 순서가 그 총에 대검을 꽂고 그 조선 여인의 손목을 자르더라는 것입니다. 손목이 잘려지니 이 여인이 손목을 감싸고 난 다음에 왼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본 순사가 왼쪽 손목도 조선의 여인을 잘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두 손목이 잘라지니까 태극기를 입에 물었다는 것입니다. 태극기를 입에 물었어. 얼마나 이건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독립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손목이, 오른손목, 왼손목 잘라지더라도 입에다 물고 태극기를 흔들었어. 그 잔인한 일본의 순사가 그 조선 여인의 목을 쳐서 끊어놓더라. 그렇게 피투성이로 나뒹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당시 러시아 신문 기자가 그걸 사진을 찍고 국제사회에 알렸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국제사회가 이 조선이 일본 밑에 들어가서 호의호식하면서 일본이 잘 살게 해주는 줄 알았다가 뒤늦게 깨달으면서 일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국제사회가 여론이 급반전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 2차 세계대전 하면서 일본이 핵폭탄이 떨어지고 원자탄이 떨어지고 나서 항복하고 결국 이 땅에 광복이 오고 해방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무명의 손목이 잘라지고 목이 잘려지는 가운데도 조선의 독립을 외쳤던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사명인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서 왜 생명을 쏟았게? 독립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을 세우자는 것이죠. 마귀의 주권에 더 시달리는 식민지가 되지 말고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권을 찾게 하라는 것이죠. 왜 마귀에게 종로를 타냐고요? 왜 저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식민지로 사느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를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 절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지금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바울도 변하여 가서 뭐 할까요? 복음 가리킵니다. 말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더니 신인 줄 알아요. 신인 줄 알아.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그 다음 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경외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지금 4장이 아니라 14장을 하는데 14장, 사도행전 14장. 아이고, 이럴 때 쓰는 말이 어째을까?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이고, 우리 방송 하기야 뭐 이해해줘요. 뒤에 스크린 공사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뭐 생고생을 했으며,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화면이 뭐 목사님 얼굴이 너무 꺼멓게 나온다고 또 그래갖고는 또 어떻게 하면 좀 안 꺼멓게 하느냐고 또 화질이 하고 지금 거의 정신이 없습니다. 뒤에 또 프랭카드 색깔이 너무 진해서 화면이 좀 진하게 보이느냐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여러분 직접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럴 때 또 뭐 찾아보면 되지 뭐. 사도행전 14장 볼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제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1절 한번 볼게요.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1절 찾으셨나요? 이렇게 조금 시간 끌면 방송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11절 읽어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뭘 했을까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자, 루가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사람이 병을 그렇게 고치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신라가 뭔 줄 알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인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 신 중에 가장 신을 제우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13절 시외에 제우스 신당에 제사장의 소와 사환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 바울과 바나바를 신인 줄 알고 그 앞에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쌓고 꽃을 올려놓고 소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14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나가 한 것처럼 뭔가란 깨림칙한 마음이 들어오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옷을 찢더라도 아니다 라고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병든 자를 고쳤더니 신이라고 섬기려고 해. 큰일 난 거예요. 그 병은 누가 고쳤나요? 하나님이 고쳤어. 그런데 자기가 고친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단호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그 다음은 밑줄을 치셔야 돼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가 뭘 어쩌고 많은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도 돼. 그러나 그의 모든 한 일의 목적은 뭐다?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제가 흥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야 돼? 돌아와야 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뭐 어떤 병 어떻게 고치고 많이 했겠죠. 목적이 뭐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영혼 되러오게 하려고 바울이 한 거예요.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이유도 너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이 돌아와라. 바울을 쓰신 목적도 너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박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가?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제가 최희송 장로님 간증을 가끔 하는데 그분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 말씀하고 갖다 대는 거예요. 그 서산의 아주 시골 깡촌에서 축산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어느 날 옆에 천막 같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날은 집에 돌아오다가 무덤 뒤에 가서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희망이 없어. 축산고등학교 졸업이 다야. 그런데 축산고등학교도 학교에서 공부를 안 가르쳐주고 반은 실습이라고 소똥 치우고 소젖 짜고 뭐 하는 이거밖에 한 게 없대. 배운 게 없어. 앞만 봐도 자기는 희망이 없어. 근데 강단의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망을 주신다. 그래서 오다가 그 무덤 뒤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희망이 있냐고 그러면서 펑펑 울며 기도하다가 이왕에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다고 하면서 이 서산 시내에 사장이라고 하는 명함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나 사장 되고 싶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 본인 고백입니다. 이 똥통고등학교 나와갖고 내가 할 일이 없는데 난 대학 교수 되고 싶다고. 교수 되기 말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교수 시켜달라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제 살아 생전에 교회를 100개 짓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100개. 아, 이분이 그 마지막 그 교회 100개가 뭐예요? 수많은 영혼이 내가 교회를 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죠.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직접 들었거든요. 건대 대학원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셔요. 그리고 대우에 들어가서 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를 대우 사장하고 나와서 회사를 차려서 대의 그룹이라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6개를 만들었어. 6개가 그룹이 돼갖고 본인은 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가 받은 그 버는 돈에 10의 9를 가지고 해외에, 시골에, 농촌에, 어촌에, 산꼭자기에 교회를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분 60에 제가 50개 줬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그 이후에 들으니까 80개 줬다고 그러더만. 지금 다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 사장이 뭐가 대단해. 뭐 대학 요즘 뭐 웬만하면 공부 다 하는데 뭐 교수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교회를 100개를 세워서 그로 인하여 얼마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냐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너는 교회를 몇 개 지랄 것 같아요? 1000개라고. 아버지 잘 만나야 됩니다. 힘든 아버지 만나면 평생 교회 짓다 끝납니다. 그랬다면 아들한테 나는 이 애비는 100개를 줬다. 너는 1000개를 줘라 그러다. 이유가 처음에는 좀 어이가 없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야. 교회를 1000개 지으려면 그 1000개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성경 말씀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장이 되게 하든 교수가 되게 하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수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어차피 이 땅에 다 놓고 갈 건데 내 가진 어떤 것이라도, 내 자녀라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키워드예요. 그것만 가슴에 그냥 미친 듯이 불붙으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왜? 영혼을 하나님께 조게 하려면요, 물질도 다가오고요, 지혜도 다가오고 은사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 조금 지났지만 장로님들하고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선교하길 원하는 줄을 제가 잘 몰랐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선교하길 원해요. 선교지가 있기를 원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저 청년부에 있는 누구누구 엄마예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와, 그 고민 속에 제가 이번 주일날 필리핀에 선교지 탐방으로 가시는 어떤 목사님을 따라서 탐방을 가요. 캄보디아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현지 선교사님들하고 좀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 또 계획도 많이 필요해요. 정해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와중 가운데 필리핀은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현지인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혹시 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갔다가 금요일 새벽에 올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하고 필리핀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좀 적절하게 우리가 정말 선교지였던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작은 힘이지만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 사명을 가지고 고민하며 또 보고를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남은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목적을 어디에 두냐면, 천지와 만물과 그 가운데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수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백이 병든 사람이 낫던, 죽은 자가 살아나던, 어떤 기적이 나타나던, 무슨 일이 있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다. 그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땅의 삶을 살면서 그 많은 일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살아 숨쉬는 동안에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